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8장 마지막 절에서 8장 38절에서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굿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말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고 있던 기대는 예수님께서 어서 속히 이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국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했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속으로 너희가 그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이야기했지, 당장 왕국이 세워져서 왕국에 입국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왕국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본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다볼산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다볼산보다 조금 더 위쪽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헤르몬산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산의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고 또 그분의 모습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이 산을 그냥 변화산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고 희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옷의 빛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의 기록은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구약 시대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산지에서 비스가 산지에서 죽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죽어서 거기에 묻혔는데 그 죽었던 모세가 다시 이 약속의 땅 그 변화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도 그날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성도입니다. 휴거된 성도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도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믿고 구원받았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가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상의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예수님하고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로 올려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신약 성도들은 몸이 변화된 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7년 뒤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환란기 때 7년 환란기 동안에도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한 자들은 부활하여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당하지 않고 이리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그날 그 왕국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산 밑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고요, 굶주린 자가 있고 마귀의 압제하에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다.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내려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맛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한 게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생활을 한 때가 있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노동을 쉬고 곡식을 수확한 것을 모두 창고에 들이고 창고에 저장한다. 수확을 저장한다 해서 이제 수장절, 장막에 거한다고 해서 장막절, 푸른 나무 잎사귀 나무 가지들을 베어 가지고 초막을 꾸몄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절에서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안식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인류 역사로 따지자면 이때는
천년 왕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겨와 그리고 가라지들은 전부 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들만 하늘 곳간에 들으시는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바로 그때가 천년왕국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와 함께 한편으로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그냥 저절로 경외감이 들었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공포심은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데 이 구름은 이 수증기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자연현상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구름이 온 산을 덮었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회중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까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가운데 한 제자가 이걸 다시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아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요르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과거의 기록을 서신서에 기록하면서 하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생생한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성경 기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요르단강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나던 옷도 아마 원상태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타날 그 영광을 경험했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허상은 아니었습니다. 환상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거 휴대폰 들고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다 트위터에 다 올리면서 내가 봤다, 내가 찍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 간증 집회하려고 아마 많이들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말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3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시 상고할 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고 제자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장막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짓고 속세를 떠나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여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내려가고 싶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무슨 동굴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더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사람은 죽으면 쓰러져 눕습니다. 무덤에 묻힙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은 봤습니다. 기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건 봤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기록에 의하면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왕국과 왕이 오기 전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앞쪽에 선발대가 가서 땅을 평탄하게 하고 나팔을 불면서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임재하는 것을 앞서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사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대언자조차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영광 중에 영광스럽게 왕으로 임하시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구분을 못했고 순서도 막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러한 영광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가 멸시 천대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임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가 그를 보배로 지극히 크고 영화롭게 하고 높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와서 먼저 사역을 하겠지만 침례자 요한이 한번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왕국을 선포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누군지 일러주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온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외쳐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왕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굽은 곳이 곧게 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대언을 했는데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침례자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가 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게 침례자 요한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그에게 행했습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함부로 대했고, 세리와 장녀들은 침례자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왕이 헤롯 왕이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하늘의 그 영광과 그 광채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베길 것이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그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나 시련은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본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나 비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과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왕국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와야 합니다. 엘리야는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냐? 환란기 때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 4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와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인 것이 확실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와서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 것과 예수님 지상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선포하며 그러다가 두 증인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들의 시체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고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그 날이나 그 시각은 알지 못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예비하였듯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또 구약 성도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새 제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셔서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환난과 질고가 많고 마귀가 활약하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안일과 평안만을 좇아서 홀로 산 위에서 장막 생활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이 답답하고 슬픈 현실과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나 우리 모든 성도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주님 앞으로 다 함께 모일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죄인들의 마음을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